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르시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익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꾸는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된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니라 등장인물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디메오가 주님께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가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한 요구는 들으시고 한 요구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를 듣고 듣지 아니하고는 오늘의 논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줄 저는 압니다.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하시죠. 그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희는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맹인이 길에 있습니다. 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앞 못 보는 맹인입니다. 앞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요구하는 그 것들 사이에 이상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의 요구 전후로 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갈등인가요? 그 갈등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이 그 10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구하는 그 요구로 인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때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그 중에 일부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고 귀찮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며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게 선한 의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였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특별한 그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께 무엇을 아뢰었든 간에 그 요구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 이 다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해의 충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이해의 충돌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한되었을 때 서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계급 간의 갈등이 있죠. 빈부와 격차가 심해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 환경으로 인한 갈등, 서로가 원하는 것이 충돌될 때 일어나는 갈등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빈부의 격차나 또 기회 불평등, 상호 이해의 부족 등의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자리, 그리고 더 편안한 곳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구, 예수님이 영광 중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요구는 어찌 보면 자신들이 예수님에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을 더 섬기고 예수님의 그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더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그 의도가 결코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기를 원했던 그것이 다른 10제자에게 또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제자를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이러한 갈등의 연속이고 다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평등하고 그리고 기회의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만큼 공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제 시각을 잠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다툼을 제공했던 이 두 제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의 이 열 제자, 이 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열 제자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21세기의 사회에서도 사회에서만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는 그 특징, 언제나 배우는 사람들이죠. 제자는 어찌 제자입니까? 스승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스승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기를 원하고 스승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웃사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갈등과 다툼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부서 간에 장소 조율이 안 되었을 때 생기는 것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또 교회 학교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저희가 급작스럽게 이제 새가족실을 주일 오후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주일 오후 그 새가족실에는 이미 청년들이 그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그럴 때 그곳에서 새가족부를 공부하고 또 인도하고 오셨던 그 리더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꿈터에서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좀 달라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좀 달라서 생기는 갈등들은 있지 아니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없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되어서 이 제자들에게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42절입니다.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고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지만 이권을 위해서 다투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해결책은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좀 더 앞서고자 하느냐,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다면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하리라 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왜 반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일어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8장과 9장을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더 큰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역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끝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서 나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편한 자리에 가고 싶으냐?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낼 때 혹이라도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열심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사역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역들을 지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종종 말씀하셨죠. 예, 너희들은 믿음이 그렇게 적으니?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제자들이 날마다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태로 받으시고 다시 또 친절하게 다시 또 스승으로서 그들을 품으며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평생 제자들로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의 상태는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들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부활과 그 예수님의 그 참된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사실 그 당시 제한적으로나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조금 배제되는 그러한 모습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또 나아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배려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 하였던 것으로 그 고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의 제지를 뚫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러 세우십니다. 데리고 나오라 하시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이 즉시로 띄어집니다. 앞에 나왔던 사건은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궁극적인 그 사역의 목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이제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그 즉시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그 과도한 열심과 헌신으로 인해서 부딪히고 주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자의 삶에서 스승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바디메오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제자의 삶으로 막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갈등들, 그리고 또 우리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생각의 차이들, 이런 것들, 이것이 과연 목사인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목사로서 이제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 와서 설교를 할 때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서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한국말을 좀 유창하게 설교도 잘해서 유튜브 조회수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 좀 알아보기도 하고, 뭐 도시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해서 뭐 강의도 좀 하고 설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꿀떡꿀떡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르침의 그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고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찬송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양에 있는 사람이면서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자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다면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시죠. 저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테레사 뮬러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인자한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물어보십니다. 얘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